입은지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위해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추상적인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옆 사람에게 이렇게 위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시작.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고요. 정말 지금 시험 기간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차마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그 힘듦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부터는 주제 시리즈 오늘은 전도와 선교로 다음 주까지 2번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게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나이 때 전도 선교를 내가 생각을 해봤었나?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그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교회에서 뭐가 있었냐면요, 청소년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을 한 6개월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해외 선교를 나가는 거였어요. 네, 교육자와 선생님 2-3명 청년 선생님과 해서 다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청소년들이었어요. 와, 그거 보면서 와, 되게 멋지다. 그리고 진짜 저렇게 실제로 해외 선교를 우리 청년 선생님과 청소년 친구들이 나가면 정말 느끼는 게 많겠다, 부럽다, 이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한번 물어볼게요. 한영아, 네, 전도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냥 지금 딱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찬양, 노방 찬양, 그죠? 좋습니다. 갑자기 놀랐어요. 지금 갑자기 다들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요. 한 분만 더 물어볼까요? 의연아, 의연이는 전도 선교하면 가장 그냥 생각나는 거, 지금 생각나는 거 뭐가 떠올라요? 전도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사람 데려오는 거. 교회를. 자, 우리 두 친구에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사실 이렇게 조용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아마 지금 이제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물어볼 테니까 네, 여러분 말씀 설교 필기 잘 하시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노방전도, 그리고 어른들이 이렇게 조그만한 소책자를 갖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것 같아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 나는 전도해 본 적이 있다 있나요? 있어요. 언제 있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저번 주에 누구를 전도했나요? 네, 옆에 친구가 있답니다. 한번 봐줄까요? 저기 뒤에. 네, 옆에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요. 참 전도가 사실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여러분들에겐 좀 어떤가요? 막상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커서 나중에 청년이 되거나 어른이 됐을 때 해야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나랑은 별로 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감히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우리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이랑 비슷하죠. 그런데 전도와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를 주님이 세우실 때,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 네,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죠? 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전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전도가. 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친히 감당하셨음을, 그 좋은 소식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선교도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는 교회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오늘 말씀을 한 70%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결코 멀지 않음을 쉽게 알려줄 수 있어요. 어떤 거가 있냐면, 여러분 홈페이지, 교회 홈페이지 혹시 아시나요? 네, 구글에 목동제일교회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이러면서. 네, 거기 첫 번째 그걸 누르시면 목동제일교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목동제일교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선교라는 배너 칸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실제로 계세요. 네, 3분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 실제로 우리 목동제일교회, 여러분 목동제일교회 교인 아닙니까? 맞죠? 혹시 지구촌교회 학생? 아니, 없죠. 온라인 있나요? 네. 네, 여러분 다 목동제일교회 교인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실제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해서 지금 그분들을 보내는 선교사로, 우린 또 보내는 선교사로, 보낸 받은 선교사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모시기 쉽지 않았는데 거기 3분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을 오늘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태국 코라 축복교회라고. 네, 뒤에 지금 막 보기 시작했어요. 지금 어디 계시지? 어디 숨어 계시지? 네, 태국에 계시고요. 오랫동안 15년 정도를 사역하셨는데, 제가 5가지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오늘 이런 설교를 하니까 혹시 인터뷰에 응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친히 이렇게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서보은 선교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거 아닌데? 네, 그거 아닙니다. 네. 예. 서보은 선교사님이 지금 아직 박수 소리가 작아서 안 오신대요. 자, 우리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보은 선교사님 영상입니다. 서보은 선교사님 영상. 네, 없군요. 아직. 예, 조금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좀 집중을 요하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네. 한번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낸 영상 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서보은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족과 제가 하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저는 아내 김용희 선교사, 그리고 2 딸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서유나, 초등학교 2학년 서혜나가 있고요. 현지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목동제일교회에 실제로 계셨었어요.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7월 달에 태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현재 15년째 태국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 2월 달에 태국의 동북부 지방 코랏이라는 도시에 코랏 축복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3년째 축복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축복교회를 섬기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는데요. 삶이 변화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코라 축복교회가 사도행전에 있는 안디옥 교회처럼 주변 지역의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그런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축복교회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큰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태국은 매일 3,000명, 4,000명 가량의 새로운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문 닫고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또 수업에 참여하고 교회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태국 말 가운데 나부아라는 말이 있는데 지겨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국 사람들은 본래 또 즐거워하고 재밌는 것들을 좋아하는데
지금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또 사람들은 우울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약해진 사람, 믿음이 약해진 그런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셨는데 주중에 여러 작은 소그룹별로 모임을 하라라는 그런 지혜를 주셔가지고 4명, 5명의 여러 소그룹들을 주중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사와디카. 우리 선교사님들이 안녕하세요. 가장 저는 기쁘고 슬펐을 김용희 때는 언제일까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지에서 가장 기뻤던 일이 무엇인가 물으셨는데 아이를 첫째 딸 우리 유나를 선물로 얻었어요. 그때 가장 기뻤고 사역적으로는 정말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정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눈빛이 초롱초롱해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기쁨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곳에서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슬펐던 일도 있죠.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참 많이 죄송하고 아프고 슬프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에 잘 커간다고 우리가 믿고 정말 함께 해나갔던 우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세상적인 유혹에 또 넘어져서 또 믿음을 잃어가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때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깊은 제가 슬픔에 빠지고 나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 굉장히 허무해지고 나는 누굴까 여기는 어딜까 이러면서 많이 울고 슬퍼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영혼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함께 계시다는 확증을 보여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많이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는 가장 기뻤던 일이 아닌가 싶을 만큼 저에게 지금도 기억되는 감격스러운 기쁜 일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선교에 관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에서 물으셨는데 제가 중학생일 때를 한번 떠올려 봤어요. 중등부 때 나는 선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선교하면 괜히 좀 무서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선교는 좀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선교는, 선교사의 삶은 어렵고 힘든 삶만은 아니라는 것. 물론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또 친구가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까지 그 과정을 늘 함께 해야 하는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아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싸우고 그런 영적 씨름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이 부분이 결코 쉽진 않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야, 이것 좀 봐봐, 이 놀라운 일을 봐봐 라고 나를 초청해 주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선교의 삶은 아주 기쁘고 행복한 삶이라고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에 관해서 배울 때 마음속에 거부감 없이 잘 간직하고 또 이렇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시하고 하나님 더 알고자 노력하고 또 주변의 이웃이나 우리 친구들에 대한 사랑, 관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끊이지 않고 계속된 그런 삶들을 살아나가는 이 밑바탕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은사대로 또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선교에 대해서 막 뜨거운 마음 주실 때 난 죽었다 하지 마시고 나를 이러면서 여러분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란 마지막 무엇인가? 질문입니다. 저는 선교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 또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또 그 제자들을 세상의 선교사로 파송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보내셨는데 성령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또 성도들과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선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선교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또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두 선교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영상 편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마지막 우리 서보은 선교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교회의 이 목적은 선교하는 것이 목적이다.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의 울타리 안에 한 공동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의 울타리가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네, 이것이 어쩌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지 않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나, 그 이야기가 저의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오타가 굉장히 많았죠. 제가 어제 밤늦게 자막 타이핑을 하느라고 편집하느라고 좀 오타가 많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본문으로 택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요나서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요나. 네, 요나라는 사람 되게 독특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요나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어요. 그 임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이 선지자에게 가라고 했는데 일어나 가서 말하라 라는 이 세 가지 동사로 어디를 보내시냐면 니느웨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이 니느웨는요,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이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일본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얘기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니느웨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그 도시를 가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 아미떼 아들 이 요나를 좀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아니, 복음을 그러면 제가 전할 사람은 제가 정할게요, 주님.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하필이면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니. 하나님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요나가 그래서 1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피해요. 저 산부터 해가지고 피해서 결국에는 이 육지에서도 피할 수 없어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하는 요나를 어떻게 했어요? 네. 이게 배를 잘못 탔으니까 다른 배를 태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태워 보냈어요? 물고기 배 티켓을 끊어주셨어요, 우리 주님. 그래서 물고기 배 티켓을 타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2장. 그 다음에 3장으로 가면요. 결국 이 물고기 배 티켓을 타고 간 요나의 종착역은 어디였어요? 결국에는 네, 니느웨였어요. 네. 자, 여러분들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의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를 삼킬 만큼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꿀꺽 삼켜지고 죽지 않을 정도의 그 큰 룸이 있었어야 되겠죠. 물고기 뱃속이 그래야겠죠. 근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이 끈적끈적한 이 점액질과 막 미역 막 붙어 있고 막 김 붙어 있고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막 위액이 막 가스가 올라오고 막 냄새는 막 역하고 막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훅 하고 나온 요나는 아마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보기 싫어도 아니 이방 민족이니까 옷 입는 것도 물론 달랐을 테고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는 이 요나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네, 순종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요나서 3장 4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그런데 4절 보시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했대요? 네, 하루 한 거예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3절은 지금 니느웨가 그만큼 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 이 요나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거기가 완전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을 이 마음에 적용케 하는 것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네,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앞에 한번 볼까요? 자, 요나가 지금 몰골이 지금 완전히 아니야, 이거는. 그죠? 뭐 옷도 좀 구해야 되고, 하나님 저 좀 시간 좀 주십시오. 저 옷도 좀 사고요. 이렇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냥 이번에는 1장과는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임할 그때는 뭐였어요? 순종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딱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십시다. 뭐냐면 전도와 선교가 우리에게 결코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죠. 내가 믿는 예수님 이 친구에게도 좀 전하고 싶은데, 같이 교회 다니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든 적이 있죠? 예, 고개를 들라. 왜 부끄러워하는가? 네,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은 좀 타이밍이 아닌 것 같은데, 좀 조금 주님, 저 좀 이따가, 제가 좀 이렇게 시험도 끝나고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렇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떠함의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자 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은 선교사로, 작은 교회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중등부 선교사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선교사다. 예, 여러분, 작은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해외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해외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분반 나눔하시면서 그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생각나는 그 친구, 학원, 또는 가족들, 친척들, 내 사랑하는 동생, 그 누구가 되던 간에 주의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마음을 주시면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변이 잘, 목사님이 돼야 복음을 잘 전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가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름받은 작은 선교사입니다. 네, 여러분 학교를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학원을 변화시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들 가정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2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면 부모님을 통해서 거저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는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서 거저 받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도해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봅시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중에요, 선교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두 번째 불렀던 찬양의 제목이, 가사의 제목이요, 선교사예요.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을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우리 헌금하시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아멘.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제가 여러분들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복음을 어떤 시기로든 전하는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작은 선교사로 부름 받았사온즉 저희들이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이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을 주실 때에 그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